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4대 악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인과 발람과 고라, 그리고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서에서는 이 악인들의 행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길, 발람의 행위, 고라의 반역. 여기 하나 더 붙인다라면 가룟 유다의 배신인 것입니다.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고 그의 앞길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유다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죽고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 있는 가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 허무한 인생, 바다의 거품, 자기의 그 수치를 드러내는 거품을 뿜는 그런 인생이다. 또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떠돌이 생활하다가 돌아갈 유리하는 별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이 4명의 악인은 파멸의 길을 걷고 그 자자손손 그 파멸의 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정만 예외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고라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고라라는 사람은 반역에 대표되는 인물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고 파멸의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 그 후손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라의 이 자녀들과 그 후손들은 나중에 살아남아서요, 그래서 11편의 시편을 짓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윗 왕 때는 성전을 찬양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고, 솔로몬 왕 때는 성전의 곡간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아무나 찬양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바로 서고 올곧은 사람이 선발되어서 성전에서 찬양을 했었죠. 성전의 곡간을 아무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정직하기로, 신실하기로, 진실하기로 인정한 사람들이 선발돼서 성전의 곡간의 키를 넘겨준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고라의 인생은 반역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파멸의 길을 걸었는데 그의 자녀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 구원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정말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 성전에 정말 중요한 그 곡간을 맡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가장 측근 오른편에 선 사람이 되었을까? 그 이야기는 민수기 16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고라가 다단과 온과 서로 작당을 해서 당을 짓습니다. 당.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을 속여내서, 꼬여내서 그 당에 가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키죠.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그들의 주장을 펼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의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일리가 있죠? 그냥 들었을 때는 맞는 이야기 같아요. 항상 선동하는 사람은요, 맞는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한번 따져 물어봅시다. 첫 번째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 너희들도 거룩한 것뿐만 아니라 회중들도 다 거룩하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래요? 회중이 다 거룩합니까? 물론 거룩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다는 아니죠.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맞습니다. 거룩하든 거룩하지 않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맞는 이야기예요. 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곳에 계십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또 들어보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였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직접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안 하겠다고 하는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어요. 모세가 스스로 높아진 적이 없어요.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형이라고 낙하산 인사로 그가 높은 지위에 올라갔습니까? 아니요. 모세가 나는 말할 주변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어떡하냐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아론을 너에게 주겠다 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추천을 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주셨어요. 나중에 제사장으로 삼아주시죠.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그들이 스스로 높아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높게 해주신 것이죠. 항상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선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를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는 그 길이 멸망의 길인 것을 알고 불의의 길이란 것을 알고 그는 그곳에서 돌이켰습니다.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징벌과 재앙 가운데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집안으로, 성전에서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집안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왜 고라의 아들들,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반역의 길을 따르지 않았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우편에 곧게 서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바로 고라의 그 자녀들의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살렸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기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대대손손 그 믿음을 전수해 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정체로 남아진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85편의 말씀의 제목은 고라 자손의 시 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인데요, 찬양을 담당하고 있었던 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고 또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이곳에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믿음, 생명을 부여잡는 그 믿음,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보니까 고라 자손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그 믿음은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어도, 아니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5편 10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인애와 진리가 만난다. 그리고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거듭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냥 아름다운 시편의 노래처럼만 들립니까? 아니요, 이것은 절대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들이 이성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애와 진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인애와 진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인애는 덮어주는 것이고 진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것과 드러내는 것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가 있겠습니까? 범죄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죄를 덮어주는 것과 그리고 그 형제의 죄가 드러나게 하는 것, 어떻게 함께 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덮어주는 것은 덮어주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은 드러나는 것이죠. 덮어줌으로 드러나게 되고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덮어주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의와 화평이 입을 맞춘다 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심판이 필요해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심판함으로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용서해 줌으로 말미암아 심판, 의가 설 수 있겠냔 말입니다. 모순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모순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는 모순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모순이라고 부르지 않고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모순에 갇혀 있으면 모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모순을 끌어안고 역설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의 믿음을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요나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요나서는 역설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멸망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하시겠다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그 뜻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점점 의심스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나중에는 소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다 어디까지 갑니까? 물고기의 뱃속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고기의 뱃속은요, 역설의 뱃속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이해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수월에 내려가서야 비로소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수월로 내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월로 내려가고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왔지만은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였습니다. 요나는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그 인생 가운데, 요나의 심령 가운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버림받았는데, 철저히 버림받았는데, 그래서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감과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더욱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밉지 않은 거예요. 모순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요나가 역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헤아려지지 않는 뜻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았어요. 깊이 있는 믿음입니다. 모순 안에서 역설을 발견하고 역설에 하나님을 끌어안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인애로 진리를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해도, 화평으로 의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로 진리를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화평으로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라 자손의 믿음은 깊이 있는 믿음, 역설을 끌어안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고라 자손의 그 구원받은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화평이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평이 있다. 시편 85편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고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다는 겁니다. 왜? 그곳에 화평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화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다른 곳을 헤매어 다니면서 다른 이야기 듣지 않겠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샬롬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번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복을 갖춰 놓은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모든 평강을 갖춰 놓은 것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그 샬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샬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다. 나는 그래서 비둘기처럼 어리석게 다른 것에 헤매고 다니지 아니하고 그 말씀만 붙들겠다라는 고라 자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하루 종일 우리 귀에서 맹맹거리며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묵상하려고 눈을 감아보면요, 세상의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곳이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세상의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세계입니다. 마음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소음들이 올라오고 소리들이 올라와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와 마음의 소리들 다 합치면요, 엄청난 소음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들, 엄청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을 다 모아서 분류해 봅니다. 나중에는요, 딱 두 가지가 남아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요, 태초부터 우리 사람들에게 들려온 목소리입니다. 하나는 거짓된 세상의 소리예요. 사탄 마귀의 속임수라고도 이야기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었던 바로 그 소리입니다.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면서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에 샬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된 소리입니다. 또 다른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오히려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소리였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애타게 찾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아,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는 그 소리였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그때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 가운데, 이 소리 가운데 태초부터 들려오는 우리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행복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한 유명한 사람의 간증, 아니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돈을 갖게 되면요, 명예가 따라와요. 돈과 명예를 갖게 되면 권세가 따라오지 않습니까?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갖고자 했었던 것의 98%를 갖게 되었대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갖지 못하는 2%가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더랍니다. 그 2% 때문에 너무나 공허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그 부족한 2%를 찾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짜릿한 모든 경험들을 다 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2%가 채워집니까? 결단코 채워지지 않아요. 그 2%가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안 후로 그 2%가 채워졌대요. 근데 더 놀라운 고백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움켜잡았었던 98% 내어버려도 그 2%로만 살 수 있겠다라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보다 훨씬 돈과 명예와 권세를 움켜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의 재산은 헤아려지지가 않습니다. 그의 명성은요, 온 세계에 펴져 있습니다.
그의 권력은 철통과 같은 권력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를 보고 경배합니다. 벌벌 떱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솔로몬이란 사람은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말년에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을 깨달은 후에 그는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복이 있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버지는요, 세상의 힘을 움켜잡으려고 별의 별짓을 다 했어요. 그것이 있으면은 정말로 샬롬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말에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러나 고라의 자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버지,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샬롬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고라 자손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살리리라. 여러분, 이 음성에 대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라 자손이 움켜잡고 멸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게 됐었던 그 믿음은요, 돌이키면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시편 85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 멸망의 길 끝에서 그들은 돌이켜서 성전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멸망하여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발강가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구원하여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고라 자손이 이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말 더럽게도 안 듣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지옥에 보내서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시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이 아니라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인데, 이 마귀와 사자들이 자기들만 가려고 합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현혹하여 함께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지옥의 길이 아닌 천국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길을 알려주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듣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책임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될 때 이 해산의 과정에서 가장 많이, 전적으로 희생하고 힘을 쓰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기입니까? 엄마죠. 엄마가 힘을 쓰는 거예요. 엄마의 노력, 엄마의 힘, 엄마의 그 뼈가 부스러지는 것 같은 그 희생이 없이는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돌아 눕는 것.
돌아 눕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일단 한번 돌아 눕게 되면은 엄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힘을 다 쏟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거듭날 때, 성령 안에서 거듭날 때, 새로 태어날 때 모든 희생을 하시고 모든 힘을 쓰시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힘을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서 생명의 그 자리에서 설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돌이키시면 살아납니다. 돌이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죄악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죄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고 지금도 불덩이에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긴 그 소명을 다 저해버리고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의심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떠밀려가서 물고기의 뱃속에 여러분 갇혀 계십니까? 여러분, 돌이키시면 삽니다. 돌이키시면 해결됩니다. 돌이키시기만 하면 살려주십니다. 돌이키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멸망의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저주의 길에서 돌이켰어요. 그 엄청난 반역의 그 흐름 가운데서도 돌이키는 믿음 가지고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오래된 속담이 하나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그런 속담이에요. 아버지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되면은 그 자녀들도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속담이 옳지 않다, 이 속담이 맞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과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라 자손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반역의 대명사가 되었었던 그 고라,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던 이 고라, 그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의의 길을 걷습니다. 믿음 갖고 다시 돌이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을 찬양으로 만들어, 시로 만들어 그 믿음을 전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려지지 않아도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누려야 될 샬롬이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그 멸망의 상황에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이 믿음이 고라의 자손 대대로 그 자손을 살렸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서 찬양하는 그런 명가문으로, 성전에서 가장 귀한 것을 도맡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명가문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한소망의 모든 권속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